세상의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소설을 보아도 사랑이란 주제에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주제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이 하나의 컨텐츠가 되어지고 문화의 상품이 되어지고 그리고 영화의 소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돈을 버는 세상의 그런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돈이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돈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사랑이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고 자기의 목숨조차도 내려놓는 사랑입니다. 세상은 그 사랑에 열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돈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쫓아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오히려 내가 희생하고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언제나 그 아가페 사랑을 쫓아서 살아갑니까? 이 한국의 땅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곳저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많아졌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랑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사랑의 방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소송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반목과 갈등의 구조 속에서 서로를 밟고 일어서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장인데요. 12장은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은사들을 이야기하는데 방언도 있고 치유도 있고 예언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그런 은사들을 12장에 그렇게 써놓고 나서 갑자기 13장에 와서는 이 은사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받은 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 은사 가운데서 사랑이 부재가 된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분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교만과 서로의 다툼과 서로의 이기심 때문에 분열이 되어서 당파를 이루고 분열이 되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분열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이 사랑의 온도가 완전히 낮아져서 냉랭한 가슴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칼을 꺼내 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을 짓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송사하고 분쟁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발생되었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잡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울리는 꽹과리, 소리만 나는 꽹과리, 시끄럽기만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 없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소리만 내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들을 사랑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울리는 꽹과리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정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소리는 꽹과리 소리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언제나 이런 주제로 이런 예화를 듣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이 젊은이 둘이가 막 다투는 겁니다. 서로 싸우고 시끄럽게 떠드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지켜보고 있던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이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여보게 젊은이들 왜 이렇게 싸우는가? 여기가 교회인 줄 아나?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왜 이런 예화가 나왔을까요? 교회가 싸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간이 나면 힘이 나면 능력 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이간질되어서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해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내가 정말로 꽹과리처럼 소리만 내는 사람이 아닐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단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보다는 더 거룩하게 살지 않을까? 우리보다는 그래도 사랑이 많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감 가운데서 교회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리만 난다는 것이죠. 꽹과리 소리만 나고 자기 소리만 나고 교회도 사랑이 식어지면요 소리만 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소리, 성도들은 성도들의 소리. 그래서 분열이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하여도 아무리 하나님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았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니까 이것이 꽹과리 소리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기만 옳다고 나만 하나님을 만났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나만 은사가 있고 나만 대단하고 나만 이 교회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교만하고 그 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난 체한다. 너희들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다. 너희들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반목하고 힐난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고 나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성도들을 대하고 있느냐.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설교를 그럴듯하게 하면서도 사랑이 없다면요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쇼를 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손을 얹으니까 병이 척척 나와서 일어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고 아무리 큰 교회를 짓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10년 가운데에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쇼라는 것입니다. 귀신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이 예언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도 그렇고 그리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도자들이 사랑 없이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러면 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 없이 누군가를 리더한다. 그러면 목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일이라는 것이지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은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가 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덕목들보다 사랑이라는 그 덕목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교회는 화평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쓸모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자신에게도 또한 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빠져버렸다. 맹탕이라는 겁니다. 맹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음식을 잘 만들어 놓고 차려 놓아도 그 안에 소금이 없다면요, 맛을 내는 것이 없다면요, 기초가 되는 것이 없다면요, 그 음식은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뛰어난 능력이 있고 대단하고 세상에서 박수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랑이 없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웁니다.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키운다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저 자식 잘 되면은 내가 좀 덕을 보아야 되겠지. 저 자식이 잘 되어서 출세하면은 내가 좀 목돈이라도 좀 만지고 좀 뜨끈뜨끈한 집에서 좀 살아야 되겠지.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없이 자녀를 키운다면 부모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랑이 없이 은사를 아무리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너희들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타날 수 없고, 사랑이 없으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도 전할 수가 없다. 더 충격적인 말씀을 또 우리에게 줍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 컴플렉스에 걸려 있다고 말합니다. 순교자 컴플렉스.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하면 순교의 마음으로 분명해야 되지요. 순교할 수도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너무 앞서가더라는 겁니다. 내가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고,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서 장렬하게 죽어야 되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우리가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라. 정말 어렵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나와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사랑은 당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당연함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랑, 당연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초월하여서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저는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는 있겠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처참하도록 깨지고 부서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로 나의 몸을 불사른 것일까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불태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뭔가 좀 우리보다도 다른 삶,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나보다도 좀 더 거룩해 보이는 삶, 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여주는 삶, 그런 삶을 세상 사람들도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그걸 가지고 돈을 만들어냅니다.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나에게 퍼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세월을 제자들 위해서 바치셨고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찢어서 원수된 자,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역설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그 참사랑을 좀 보여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가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이 과연 무엇이냐?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래 두고 보자. 네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기다려 보겠다. 우리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네가 잘 되는지 내가 잘 되는지 네 꼬라지가 잘 되는지 내가 더 잘 되는지 한번 시간을 두고 한번 기다려 보자. 이것이 오래 참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고 잘못된 길을 갔던 어느 누군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탕자의 아버지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탕자의 아버지는요, 자식이 떠났을 때에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네가 잘 사니, 이 젊은 나이에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려고 떠나버렸는데 그래 두고 보자. 네가 잘 되는지 내가 잘 되는지.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돌아올까? 대문을 열어놓고 밤이 되어도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언제나 올까? 오늘 밤에 올까? 내일이 올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오래 참음을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이놈은 나를 은 30의 발이구나.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이놈이 녀석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발이구나.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께서 피눈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제나 이제나 내일이나 이 영혼들이 다시 바뀌어서 다시 오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끝까지 기다렸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숙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해도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세상을 갔다가 해서 그냥 실망하고 좌절해서 그래 너는 너 길로 가라, 나는 내 길 가겠다, 그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키운 자식인데요, 하나님 저 자녀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시 모여서 이들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순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처절하게 깨달아 알아는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상대에 대해서 마주보고 상대에 대해서 신경 쓰고 상대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싫으니까, 원수 같으니까, 싸웠으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라. 너의 그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들 다 내려놓아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련사가 그죠? 이 야생 동물을 길들여서 조련사의 말을 잘 듣게 합니다.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야생마처럼 날뛰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때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련시킵니다. 길들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돈독해지더라는 겁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는 이 온유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끊어졌던 그 관계성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질투하고 반복하고 멀어졌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그 온유함을 가지고 관계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인간은요, 성숙한 사람은요, 이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아이들 때는 자기 생각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잘 놀까? 아이들이 생각이 그런 겁니다. 주일학교 애들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간식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달란트 많이 가져가서 다음에 장난감 살 수 있을까? 아이들이 그런 겁니다. 어린이날 되어 보십시오. 백화점 가는데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면요, 떼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이날에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가질까? 그런데 어른이 되면요, 그런 생각에서 멀어집니다. 아이고, 자식 걱정합니다. 내 자식이 어떻게 교육을 시켰어? 어떻게 대학을 보내서? 어떻게 결혼시켜서? 내 부모가 지금 연세가 지긋한데 뭐 보일러도 넣어드려야 되고, 그죠? 좋은 집도 마련해 드려야 되고, 나이 더 드시면은 또 그죠? 병원도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의 노후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도 걱정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나라에 대해서 걱정할까요? 이번 대선에 누가 될 것인지 아이들이 그렇게 토론할까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민주당이 되고 뭐 국힘당이 되고 뭐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나라를 생각하고, 어른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른이기 때문에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될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어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관계성 가운데서 온유한 사람, 어른이 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어른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정말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 아이의 일을 보리라고 했는데 정말로 교회 안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연약한 자를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끌어줄 수 있을까? 관심을 가져줄 수 있을까? 소외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나의 존재를 희생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어른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무엇을 하나 가져갈까? 무엇을 하나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 대해서 좀 알릴까? 피할까? 그것이 어른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어도요, 부모는 자식에게 다 말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데려놓고 앉혀가지고 있잖아 아들아 딸아, 내 인생에 고민이 있다. 네가 좀 나라를 위해서 좀 걱정해라. 기도해라.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버지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잘 뛰어놀아라. 잘 자라라. 무럭무럭 자라라. 잘 먹어라.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교회에 와서 정말 어른이 된다는 것은 둘러봅니다. 무엇이 빠져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누가 울고 있는지, 누가 쓰러져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어른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짓밟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짓밟혀도 그래,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얻어맞았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빼앗겼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섬기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섬겨보자,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자기 자랑이 많아지고 교만해집니다. 질투가 일어납니다.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시기하기 때문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기 때문에 죽여버린 겁니다. 돌로 쳐서. 뿐만이 아니죠.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누군가를 시기해 보십시오. 미워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손해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시기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늘 언제나 칭찬하며 박수 쳐주며, 그래 당신은 나보다도 뛰어납니다. 예, 아멘입니다. 잘났습니다. 그렇게 좀 세워주고 기운을 북돋아주고, 고린도 교회가 서로 당을 지어서 서로 비난하고 시기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지요. 마귀는요, 사랑이 많은 곳에 먹을 거리가 없거든요. 굶주립니다. 마귀도 뭔가 잡아먹어야 됩니다. 다툼이 있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쓰러지고, 그러면 마귀가 정말 좋아합니다. 야, 이곳이 나의 이거 사냥터, 나의 이거 놀이터. 그래서 사랑이 없는 곳에 가면요, 마귀들이 득실득실거립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어르렁거리지요. 그래서 마귀들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어 보십시오. 먹거리가 없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사랑이 있어 보십시오. 저기도 없고 저기도 격려하고 저기 사람 세워주고, 그러면 마귀가 꼴도 보기 싫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먹을 거리가 없네. 교회에 왔는데 왜 교회가 다투지 않는데, 왜 교회가 좀 분열되지 않는데. 먹거리가 없는 마귀는 어떻게 될까요? 이사 갑니다. 다른 곳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무리 교회가 사랑이 넘침으로 마귀가 이사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기초한 그리스도인들, 사랑이 기초한 교회, 사랑이 기초한 성도,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안아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겨주는 우리 양무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고, 사랑 때문에 때로는 배신도 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사랑을 잘못해서 서로 살인하고 반목하고,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도 있습니다. 사랑을 상품화하여서 돈을 벌고, 사랑을 상품화하여서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고 자기의 얼굴을 알리고 이름을 알리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방법은 이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원수를 축복해주는 그런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양무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날마다 겸손하게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그런 사랑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양무리 교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용이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으로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의 덕이 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고, 이 사랑을 쫓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찬양 드립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안아주며 날마다 힘든 자의 눈물을 닦는 손수건이 되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희생하며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며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예배드린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